참매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성부 하느님과 성모님의 그 거룩하신 성심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1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예수님과 서로 통하면서 구원 사업을 이룩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참으로 성모님의 마음은 당신을 닮아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린 그 마음으로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길인지를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듣고 성모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서 우리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의 그 감탄하올 마음은 성심의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과의 성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런 성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13회에 걸쳐서 성부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성부의 마음이 어떻게 성모님의 태우신 성심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대로 비춰졌는지 그리고 성모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표현하셨는지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너무나 정말 감탄하올 그런 성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에우데스 성인께 한 번 더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이 성모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모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시고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에우데스 성인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성인의 정구를 청하면서 이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2부로서 성모성심의 두 번째 기초로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덕, 너무나 훌륭한 그 삶의 모습들이 성모님의 감탄하올 성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모성심의 두 번째 기초, 하느님 아드님의 성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덕이 성모님의 감탄하올 성심에 반영되었다라는 주제로 제1장에 들어가면 제2부 제1장에는 성모님의 감탄하올 성심에 대한 가장 훌륭한 교사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의 그 성심이 가장 잘 반영된 곳이 성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어떻게 그 구원 역사 안에 쭉 함께 가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아시고 또 그 마음을 많이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너무 깊이 사랑하시니까 성모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전해줄 수가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언제나 성모님의 마음을 향해서 불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경탄하올 성모 성심의 두 번째 기초로서 예수님의 성심이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성인은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예수님 당신 성심에서 타오르는 어머니를 향한 그런 열렬한 사랑을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모님의 티옵슨 성심에 대한 신심이 처음 일어난 것은 중세기 1184년 이럴 때 베네딕토 수도원 소나우트
엘버트라는 그런 수도원 원장 신부님이 처음으로 그 성모님의 성심께 기도하는 기도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뭐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성모님께 기도하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모님의 그 성심께 처음으로 기도하신 분이 이 바로 소나우 대수도원의 원장 신부님 엑버트라는 그 원장 신부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성심에 대한 에서 기도를 바치고 그것이 누구에게로 전해졌는가 하면 이 성녀 맥틸다 성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성녀 맥틸다는 1298년에 돌아가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13세기 이럴 때 살아가신 분이죠. 이분은 아주 귀족집 딸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8살에 벌써 종신서원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간 것도 바로 베네딕토 수녀회로서 이분은 아주 신비가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신서원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도직을 하려 그럴 때 바로 또 젤뚜르다 성녀가 그때 5살 된 젤뚜르다 성녀가 이 수도원에 놀러 와가지고 그 수도원의 여러 가지를 너무나 좋아하고 차츰차츰해서 젤뚜르다 그 어린이도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바로 성녀 맥틸다의 모든 지도를 다 받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그 시대에 위대한 신비가이면서 성녀가 될 만큼 그때 사회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나 이 성녀 맥틸다는 처음에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비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성모님의 그 감탄하올 성심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내용들도 다 이 맥틸다 성녀가 그 어느 날 사순식의 어느 날 성모님께 아주 기쁘게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녀 맥틸다에게 성모님의 성심을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 성모님 성심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전해준 것을 우리가 쭉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렇게 맥틸다 성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상의 은총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으며 인류를 위한 무수한 축복의 보물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거룩한 동정 어머니의 성심께 경의를 표하라 이렇게 먼저 맥틸다 성녀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의 성심을 나 다음으로 아주 가장 처음으로 정결 서약을 한 순결한 성심으로 공경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성모님의 내 어머니의 성심을 어떤 것보다도 내 다음으로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공경하여라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겸손한 그 성심을 찬미하여라. 내 어머니의 겸손은 성부의 성심에서 나를 지상으로 끌어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도록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의 겸손한 그 응답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성모님 너무 놀라면서도 차츰차츰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천사의 질문을 이렇게 해서 마침내 너무나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만은 성모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좋습니다. 주님의 정령이 그대로 이루어져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겸손한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그 겸손으로 성자를 이 세상에 맞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내려오시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또 어머니의 순결한 태중에 나를 잉태함으로써 나를 더 높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내 어머니의 그 성심을 공경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 성모님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종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하는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모든 구원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고 가능하게 됐었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성모님의 순결한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높였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아무리 공경을 해도 그것은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육화와 강생에, 그죠? 예수님의 육화와 강생에 가장 헌신적이며 열렬한 역할을 한 어머니의 그 성심을 공경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고 알아보시고 다 우리들에게 이런 백들다 성령에게 전해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뜨거운 원의와 갈망을 나를 당신께로 끌어당겼으며 인류 구원의 원인이 되게 하셨다. 성모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원의, 또 그 갈망,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이렇게 하면서 성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당신께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 끌어들여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시게 원인이 되게 하신 그 성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죠? 성모님 이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어머니의 성심을 공경하여라, 이렇게 해서 성모님은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타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구현하셨습니다. 성모님이 아니었으면 누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뜨겁게 타오르는 그 어머니의 그 성심을 너희들은 공경하여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도 그 성심에 들어가서 너희들도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이 되시겠죠. 예, 그래서 또 예수님 이거 보세요. 나의 유년 시절과 성인기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으며, 성모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으면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곰곰이 생각하셨다. 이것이 루카복음에 2번이나 나와요. 2장 19절, 51절. 이렇게 해서 뭔가 못 알아듣겠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그런 때일수록 성모님은 또 그 모든 것을 당신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성이 또 공생을 하실 때 모든 일들도 누가 다 기억하시는 거면 성모님 마음 안에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창고. 그래서 일생 동안 예수님 3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모님 마음속에 다 간직하시고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다 보여드려서 풀어서 다 이야기해 드렸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 저자들이 벌써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성모님이 이 모든 가슴 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아닙니다만 성경 속의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강의할 때 정말 그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뭐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마혹간을 이런 거 목동대로 왔, 이런 것은 성모님하고 그때 요셉 성인밖에 없었어요. 그 외양간에. 그런데 요셉 성인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래 예수님 12살 때 이렇게 잃어버려서 이렇게 우리가 3일을 아주 노심초사하고 찾아다녔다. 그래 나중에 이렇게 찾았다. 그리고 뭐 8일 40일 만에 성전에 봉헌하러 갔는데 시메온의 원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 성모님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그 귀한 그 보물들은 성모님 입에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자렛의 예수님인가? 그 영화를 보면,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성모님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방황하고 실망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엄청 제자들이 아주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차순자처럼 정말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이제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는 간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뭔가 이제 우리 선생님 다시 살아나셔갖고 뭔가 이 세상에 한번 펼쳐봅시란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나는 간다. 그러면서 진짜 40일이 지나자 올리브 산에서 하늘 올라가시는, 그럴 때 그 제자들의 그 허전함이나 실망감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어떤
너희 고통 나의 고통이다는 이런 책이나 뭐 그 마리아 발뜨르다 에게 한시로 나타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이 자기들의 선생님이 하늘 올라가시니까 가버리고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하는. 그런데 땅을 쳐다보니까 자기들 선생님은 안 계시고 그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제자들이 어머니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어떻게 어린 시절 어떻게 태어났냐고, 어린 시절 어떻게 됐냐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선생님을 알아듣고 이 선생님이 누구냐 막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모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제자들은 3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성모님은 33년 동안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성모님이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보따리, 기억의 창고를 다 풀어서 제자들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제자들이 듣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 유년사를 선 복음은 마태오복음과 루카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사가는 일대 제자이지만 루카 사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자가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이었고, 여기 이 두 번째 제자고 이랬는데,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제자들이 다 성모님한테서부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 어린 시절이나 뭐 있었던 일이나 뭐 이런 걸 다 듣고, 가나 혼인잔치나 이런 것들도 성모님 입에서 안 나왔으면 아무도 그 제자들이 알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첫 번째 제자들 듣고, 첫 번째 제자들이 두 번째 제자들한테 또 전해줘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서고 성경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 안에 간직하셨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 예수님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나 유년 시절과 성인교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성모님 그 마음은 그 기억들을 가장 거룩하게 사용해가지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어머니의 분별 사용하신 그 어머니의 성심을 찬미해라.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해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내려오다. 이렇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당신 가슴 속에 간직한 그도 모르는 기억들을 우리들에게 다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 성모님의 마음을 정말 찬미하여라, 공경하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장 충실한 분인 내 어머니의 성신께 경의를 표하여라. 가장 충실한 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모님보다 더 충실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례들을 하지만 성모님만큼 그런 분 없을까?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도 성모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충실한 분이 내 어머니 성신 경의를 표하여라. 어머니는 내가 당신의 외아들이 되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이게 잉태하는데 성모님 처녀였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상에 돌아갔을 때 보세요. 나를 세상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성부께 복원해. 십자가상에 복원할 때 성모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아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귀한 아들, 보통 우리 엄마들 같으면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복원하는 그게 동의하셨어요. 이거 아버지 뜻이라고. 어느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어머니의 마음은 아주 100번, 1000번 더 갈라지고 더 돌아가시는, 더 정말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성모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의하시고 성모님께 복원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는 내가 당신의 외아들이 되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성부께 봉헌하시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그보다도 1000배로 1000배로 더 귀한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성모님 믿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성모님에 대한 어떤 역할, 일에 대해서 하신 그 업적이라 그럴까? 아무튼 구원사업에 협조하신 걸 다 예수님이 일일이 다 이야기하세요. 이게 보세요. 초대교회 일에 조심성 있게 열성적으로 임했던 어머니의 성심을 공경하여라. 초대교회 때 성모님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볼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성모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루카 사가에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루카 사가가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년 시절, 그리고 또 공생 안에 있었던 거,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모님 모습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 이 구원 역사 전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지를 성모님이 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는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태오복음 28장 끝부분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제자들 중에 얼마나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흔들흔들하는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시는데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여라 그 말을 진짜 믿고 내가 보내줄 그분을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그걸 믿고 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었어요. 성모님은 믿었어요. 성모님 예수님 부활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 아들을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었던 대로 됐죠.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내 아들이 가서 그를 보내줄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성모님 믿음이 가장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룹이나 어떤 모임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성모님이 다 제자들 이렇게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해가지고 그 오순절 다락방으로 모두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12제자들 다 모이고 예수님 형제들도 모이고 또 여자들도 그 예수님 따르는 여자들 모이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용감한 사도가 돼가지고 밖으로 모두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교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렇게 조심성 있게 열성적인 마음으로 그 초대교회가 일어나도록 또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온 밖으로 세상에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그리스도 교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 목숨 다 내놨어요.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이만큼 용감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용감한 사도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에 성모님은 너무나 조심성 있게 어머니 역할을 성실하게 그것을 열성적으로 또 열정을 갖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모님, 어머니의 마음을 찬미하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그들을 열성적으로 돌보셨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이 들어올린 어머니의 성심을 묵상기도로 끊임없이 참여하라. 어머니 마음 묵상기도가 뭐예요? 어머니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묵상해보라는 성령과 함께. 그리고 또 바라보라. 관상기도.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무리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봐도 끝이 없는 것처럼 성모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혀도 어머니의 이 중재 기도로 받은 은총을 다 전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메들다에게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룩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의 어머니의 성신께 대한 신심으로 사는 신심이라는 거. 그분의 어머니의 성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모님의 성심께 대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심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사랑인 것 같아요. 성모님 마음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너무 많이 말하고 사랑하면 이상하게 된다. 그것은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깊이 다가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 직접 이렇게 믿을 때 성령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확실한 방법은 내 어머니의 성심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신심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을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성모님의 성신께 대한 신심을 훌륭한 교사이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더 많은 교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에 대한 가장 훌륭한 교사가 예수님 나다. 그래서 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은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직 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나의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을 향하도록 성장하게 하는데 이 신심을 가장 잘 전파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오직 나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나의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을 사람들이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을 향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왜냐하면 성모님 그토록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사랑하시고 깊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깊이 갈망하고 그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모님의 마음을 향할수록 우리는 그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 계속 이렇게 나는 이 경탄하울 성심의 10년에서 발견되는 모든 위대하고 놀라운 특성들의 원천이요 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성모님 안에 있는 모든 놀랍고 경탄할 그런 모든 그 마음의 원천이요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의 원천이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마음. 그래서 오직 나만이 그 성심의 탁월한 모범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모님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어요. 예수님도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큼 성모님 마음을 그렇게 다 깨뜨리고 있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만이 그 성심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모님의 이 위대하고 거룩한 마음을.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성심에 맏아들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가장 온유하고 자유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모님 맏아들이라고 그래서 맏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니까 그 성모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머니 성심의 첫 아들이며 성부의 성심의 첫 열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성심의 첫 아들이며 성부의 성심의 첫 열매이다. 이러면서 어머니는 나를 지었으며 태중에서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오래 당신의 성심에 품고 다니셨다.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에도 그랬습니다. 성모님은 태중의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벌써 마음에 잉태하셨다고. 그만큼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셨다고. 그래서 마음에 잉태하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지었으며 태중에서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오래 당신의 성심에 품고 다니셨다. 어머니의 고결함은 그 성심의 자유와 순결 안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모님이 그렇게 그토록 숭고하시고 고결하신 이유는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자유와 순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에 먼저 나를 잉태하시고 그런 그 순결하시고 자유로운 그 마음에 먼저 예수님 당신을 잉태하시고 그리고 성모님의 겸손과 순결과 사랑으로 태중에서 나를 훌륭하게 지어서서 9달 동안이나 태중에 그렇게 모시고 계시다가 드디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단지 9달 동안 태중에 나를 품으셨지만 당신의 성심에는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이다. 그죠? 성모님에게서 예수님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보다 성심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모님 마음을 칭송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예. 그래서 오 놀라운 신비여 어떤 창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머니의 성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다. 나는 어머니의 뛰어난 겸손에 의해 비할 데 없는 기적의 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러면서 어머니는 나를 성부의 사랑의 성심으로부터 데려왔으며 성모님이 그죠? 성부로부터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죠. 성모님의 겸손으로 의해서 성부로부터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데려왔으며 나는 세대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태어나서 때가 찼을 때
동정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어떤 여인을 통해서 율법 아래로 내려보내셨다고. 예. 그러면서 나는 늘 어머니의 성심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여정의 유일무이한 목표였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예, 어머니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여정의 유일무이한 목표가 예수님 당신이라 그랬어요. 또한 어머니는 늘 성부 다음으로 내 사랑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과 사랑을 나에게 봉헌하는 이 성심, 성모의 성심을 공경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성모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과거에 여러 세기 동안 많은 성인들에 의해서 많은 성인들이 성모님을 전했습니다. 이 신심의 교사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성녀 맥틀다에게 이 신심의 첫 번째 원리를 가르친 것이다. 예수님이 메틀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메틀다 성녀의 그 환시도 많이 보시고 신비가였기 때문에 그 책이 놀라운 신비의 가르침인가 그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 책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의 가슴 속에 이 신심의 불을 지피는 이는 바로 나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일으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지금 어머니의 성심에 특별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 요청한다. 예. 어머니의 성심이 공경받기를 원하는 이는 바로 나이며 이 성심을 공경하려는 열렬한 원의를 너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이도 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어머니의 성심은 아버지 다음으로 내 성심 사랑의 첫 번째 목표이듯 너희들도 그렇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 다음으로 성모님이 우리들의 사랑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로 나는 이 성심을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이 되도록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이 되도록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너희를 비추는 태양으로 죽음의 운명 속에 있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상의 슬픔, 고통, 불행 속에 있는 너희들을 기쁘게 하고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에 맞서서 너희들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이 성심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의 성심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성심을 너희 영혼의 얼룩을 깨끗하게 하는 거울로도 주신다고. 여러 가지 역할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로 너희들의 영혼이 나 임금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가 되도록 다듬으라고 우리 자신들 성모님의 거울에 비춰보면서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성심을 너희가 원수들의 업무에 걸려들지 않는 피난처가 되게 하고 안식처를 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탑이요 견고한 성읍으로 성모님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성모님의 성심을 내 어머니의 성심을 너희를 태우는 거룩한 사랑의 불가마로 주며 너희를 향한 불타는 어머니의 사랑의 불꽃 속으로 너희가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다고. 그리고 또 나는 어머니의 성심을 지상의 너희가 지내야 하는 공경과 사랑과 순명의 완전한 모범으로서 주었으며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랑과 친절과 온유를 끌어낼 수 있는 수리요 젖이며 꿀샘으로서 너에게 준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친절과 온유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성심을 천상의 연대기요 생명의 책으로 너희들에게 주었다. 대단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그것을 끊임없이 공부하여 완전하게 알고 충실하게 실천하면 그리스도인 덕행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머니의 겸손의 덕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영원한 죽음 속의 영혼들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가슴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교만과 허영의 그런 저주스러운 뱀을 쳐부수기 위해서 이 어머니의 겸손한 성심을 준다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비할 데 없는 이 성심을 너희가 충실하게 지키면 너희를 성인이 되게 하는 법으로서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너희가 따라가야 하는 거룩한 생명의 법이며 너희가 지내야 하는 높은 규범과 습관과 복음적 가르침의 법이라고 이렇게 정말 대단한
말씀을 성령 맥들다게 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법이 너의 가슴에 스며들어 모든 행동과 감정과 애정의 거룩함을 청량할 수 있는 척도가 되가 해라. 내가 성모님 마음을 얼마만큼 닮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스며들어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 거룩함의 척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싶다면 이 사랑과 마음, 기쁨과 슬픔, 열망과 두려움의 법을 지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모 성심께 대한 법을 지내라.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의 성심을 이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온 세상을 뒤덮는 사탄의 온갖 올가미를 피하고 정의와 거룩함으로 봉사하도록 모든 은총을 끌어내는 거대한 은총의 바다로 너희에게 준다. 나는 어머니의 성심을 또 천사들의 양식으로 너의 마음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천사의 만나와 가접이 가득한 그릇으로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지상의 것들과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천상의 영원한 것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술로 취하게 하도록. 그래서 어머니의 성심을 어머니의 생명이었으면 어머니의 마음은 그죠? 그분은 너희의 자유로운 어머니요 너희는 어머니 성심의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거룩한 양의 충실한 성심을 너희의 통치자가 되고 성부의 뜻을 따라서 너희를 다스릴 분으로 너희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모님을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성심과 일치하여 너희의 참된 성심이 너희들 참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단지 하나의 마음을 소유할 것이다. 같은 성심을 너희들의 머리로 모시고 어머니 무한한 선의 보배로운 성심으로 하나님을 hun성하고 사랑할 것이다. 내가 모든 순수한 성심으로 어머니의 거룩함을 찬미하고 내 모든 행동이 영과 사랑과 겸손인 어머니의 성심의 거룩한 그런 성향으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성심을 준다. 그러나 이렇게 참을 이것이 정말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자의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나를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성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너희들을 타락시키고 사악하게 하는 모든 세속 정신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하늘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성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내가 너에게 준 어머니의 성심을 가능한 한 모든 축복을 다 지니고 있는 청량할 수 없는 이 보물이며 너의 가슴에 그 풍성한 보물에 대한 심은한 존경과 특별한 애정을 새겨주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마음 안에 얼마나 어머니의 그 마음, 당신 어머니의 마음을 새겨주고 싶으신지, 그래야 그 성심을 계속 열정적으로 보존하며 너무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 성심에 대한 공경심을 증가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여 충실히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을 참된 자녀가 될 것이며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나의 눈과 마음은 너희들의 필요를 늘 돌봐줄 것이며 어머니의 마음을 바라볼 때 나의 가장 깊은 성심 속에 너희들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성심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 성심처럼 사랑할 것이며 나의 성심과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너희가 영원토록 머무를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우리의 성심 안에서 거처할 것이며 우리의 생명에 의해 살아가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이죠. 그 두 분의 마음 안에서 모든 보물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기쁨 속에 잠겨 파묻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심은 너희의 천국이며 너희 생명이 되고 너희 마음의 성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심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너희는 거룩한 어머니와 마음의 최고 통치자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며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성모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당신을 찬미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머니의 성심은 영원히 찬미받으시고 hun성받으시며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서 사랑받게 되시기를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성모님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자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의 성심을 웅변적인 말보다 우리를 더 잘 가르치시다. 당신 마음으로 어머니 성심을 향한 사랑의 용광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의 지극히 작은 불꽃조차도 내가 훌륭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성모님 생각하는 마음 조그마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내가 또 그것을 다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에우대의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머니 성심을 너무나 사랑하고 공경하셔서 우주의 모든 하늘들보다 더 높이 어머니의 성심을 들어올리고 그 성심을 당신 영광의 여미 있는 왕국으로 사랑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만들으셨습니다. 성모님 마음.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했던 최고 높은 하늘들보다 더 높이 더 찬란하게 어머니의 성심을 들어 높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어머니에게 성심을 주신 첫 순간부터 그 성심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안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성모님 마음 안에서.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안덕을 가장 많이 부어주셨고 보배로우며 완덕한 하고 현명하며 거룩한 자비로운 자유로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들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호의적이며 경탄하올 성심으로 만들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거울처럼 거룩한 사랑은 천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속성에 반영되어 있는데 디오니시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의 마음 안에 자리한 이 거룩한 사랑을 주님은 모두 다 성모님의 마음 안에 다 가득히 다 채워넣으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은 거룩하면 모든 완덕을 모아서 천사들의 군대에 나눠주시고 천사들의 모호의 성심 안에 그들을 다 천사들에게 다 나눠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성모님 마음 안에 또 다 나눠주셨다는 거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된 성모님과 그 아들 사이에는 닮은 꼴을 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나온 우리가 그림처럼. 그래서 거룩한 아드님은 어머니가 당신을 닮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모님이 당신을 닮도록 당신의 신성에 드러나는 것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어머니에게 다 나눠주시고 마치 그분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인성을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함을 성모님에게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당신의 본질적인 모습과 형상이라 불리는 충만함 안에 있는 외아들의 거룩한 속성과 끊임없이 통교하시는 것처럼, 성부께서 외아들 예수님과 통교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어머니의 동정성심께서 지극히 겸손할 그 구세주 안에서 발견되는 탁월한 모든 본질과 놀라운 유사성 지닌 이런 것들을 서로 통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부로부터 받은 모든 완덕이 성모님 성심에도 성모님도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받은 모든 그 완덕이나 모든 그 풍요로움 거룩함 안에 성모님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이 구세주 어머니의 성심은 모든 아름다움과 완덕으로 하나님 자신을 완벽한 방법으로 반영하시는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보교하고 빛나는 거울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행복한 거처를 향한 공경의 첫 번째 대상이며 지상에서 우리 신심의 근본적인 대상인 하나님 다음으로 너무나 놀랍고 사랑스러우며 칭송받을 만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 마음.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막시밀리안 골베 신부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그대를 당신과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흠없게 해주시며 당신을 저주로 우리를 길러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 지어지도록 놓아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삼일체 하나님과 한 마음이신 이 정말 너무나 고귀한 이 성모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골베 신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제 이번 12월에는 우리가 12월 18일 날 모이신 성모님 묵상 피정을 18일 셋째 주 월요일 날 7천 강당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성모님의 이토록 고귀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열심히 그분들 삼일째 하나님을 향하는 또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